네, 오늘은 중심을 인정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혼내시는 하나님, 또 나쁜 생각, 나쁜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중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 가능성을 평가하셔서 또 높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는데요. 오늘 그 중심을 인정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아들들을 하나씩 대면해 보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는 속으로 그랬던 거죠. 이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속삭였겠죠. 사무엘에게만 들리도록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 말은 뭘까요? 용모와 키는 다 장군감, 왕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그 겉모습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울 왕을 대신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의 외모가 어땠나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엘리압도 그 사울 왕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왕에 걸맞는 외모, 이제 뭐 키뿐만 아니라 뭐 생긴 것뿐만 아니라 키가 남들의 어깨 하나 위만큼 더 컸다. 이제 아주 훤칠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이 아들은 아니야, 다른 아들이야 그러면 되지 왜 그를 버렸다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에서 기록이 여기하고 별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그 출정을 해서 군대에 갔는데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말을 했더니 그때 이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지금 동생이 왔는데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 지금 여기 왜 왔냐? 뭐 양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네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다 한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니 맏형이 우리 맏이들 계시죠? 막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막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거의 부모 같은 마음인데, 아이고 우리 막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고생했다,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내 동생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땠을까요? 사울 왕보다 더한 사람.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변했는데, 이 엘리압은 왕이 되기 전부터 벌써 자기 동생도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의 그 중심과 그 속을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압은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머지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요,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다윗을 얼른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오기 전에는 내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 같이 먹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다윗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잘생겼나요? 이게 잘생겼다는 게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엘리압의 외모는 정말 기름 부을만하다 이렇게 사무엘이 봤다면, 다윗의 외모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는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못생겼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장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얼굴빛이 붉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애띠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는 건 뭐냐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애기들 우리 눈빛 보면 너무 초롱초롱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어린 초롱초롱한 그 눈빛이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한테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쁘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이제 꽃미남이었던 거죠. 근데 대장부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정말 어깨만큼 더 큰 장군감의 외모여야 했는데, 요즘에야 뭐 예쁘장한 남자 인기가 많지만 그 당시는 이제 건장한 장군감 같은 남자를 더 멋있게 여겼죠. 특히 왕으로 삼는다면 늠름하고 강한 이미지가 더 외모에 있어서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외모가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은 어떤 왕인가요? 대대로 존경받는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성군의 모습이 그 다윗의 그 예쁘장한 모습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가능성을 보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품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중심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인정받고 또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죠. 지도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제사는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고, 화목제는 그 제물을 나누어서 같이 식탁에서 같이 함께 제물을 나눠 먹는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양을 두고 올 수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형들이 전쟁에 나간 그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거리를 갖다 주러 갔거든요. 그때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양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양을 지킨 게 아니라 양 지키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잠깐 맡기고 전쟁터로 보냈다면 전쟁터가 훨씬 멀 텐데 지금 잠깐 집에 그 양들 맡기고 와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최고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와서 같이 제사 드릴 때 와서 또 같이 우리 잔치도 벌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는데 아버지가 우리 막내 아들도 얼른 데려와라. 축복 받아야지. 기도 받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막내만 안 부르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막내는 그냥 이제 존재감 없었던 거죠. 그냥 막내는 안 와도 돼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존재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에서도 또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고 예쁘장하기만 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니까. 근데요, 그 나중에 다윗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린 다윗 왕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지, 다윗의 믿음이라면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는 상대가 안 돼. 너는 어린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거인이고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그러니까 절대로 너가 이길 수 없고 이거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그랬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3m입니다. 지금 우리 농구 선수들 2m 넘는 친구들도 있는데 키가 3m고요. 등치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래요. 57kg. 웬만한 사람 하나 이제 입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깨 사이에 놋 단창도 있고요.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앞에 있는 그 날은 철 600세겔, 7kg짜리 창 끝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방패까지 앞에 든 사람이 막고 있는 거죠. 완전 무장한 장수였는데요.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나요? 사울 왕 군복을 줬는데 안 맞아요. 키가 차이가 나니까 또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목동 평성의 그 평소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이제 전쟁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무모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나갔다가는 처참하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반전도 아니고 완전 기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릅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손이었던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요. 한번 싸운 적도 없고 그냥 물맷돌 하나에 그냥 맥없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맷돌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런 거인 장수가 한 방에 쓰러졌을까요? 물맷돌은요, 이 주먹만한 돌을 던지는 도구인데요. 주로 목동들이 멀리서 맹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사사기에 보면 이 물맷돌을 무기로 사용했던 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왼손잡이 부대가 있었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는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의 물맷돌 부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도 틀림이 없다, 돌을 던지면.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머리카락도 틀림없이 적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그런 부대들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맷돌이 얼마나 정확하고 강하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이 물매로 쳐서 그 어린 양을 뺏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말하는 거 보면 물매로 쳐서 사자와 곰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쓰러뜨리고 양을 찾아오는데 만약에 그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그때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러뜨리기만 하고 뺏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맞춰도 이게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있고 완전 무장한 그 장수를, 거인 장수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거인이기 때문에 맞추기 더 쉽지 않나요? 그죠? 크잖아요. 오히려 사자 곰보다 훨씬 더 크니까 맞추기 좋은 거죠.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원어에 보면 그 이마에 박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마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힙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게 던져도 이게 투구도 쓰고 있지만 아무리 그 절묘하게 맞춰도요, 돌이 이마에 박히진 않죠. 이건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윗의 평소의 실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박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의 믿음과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보잘것없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존재감 없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물맷돌이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앳된 목동이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골리앗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다가는 이제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질 직분자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중심을 인정받는 분들이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또 섬겨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중심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시며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소망 가지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골리앗 같은 세상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게 하옵소서. 다윗이 물맷돌의 실력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늘 인정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을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